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시는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 또 지식 정보가 막 그냥 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신 상태가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은 그 세파에 그냥 휘둘려서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에도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생기고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저 언젠가 그랬죠. 고등학교, 중고생들이 벌써 조울증이 막 생겨서 자꾸 뛰내리고 싶다 이런 정도로 중독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이다, 성 중독이다, 무슨 중독이다. 어른들뿐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이제 자꾸 빠져드니까 거기에 정신이 매몰돼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중심을 잃는 거죠. 생각과 방향들이 그냥 다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정신 상태가 망가져서. 그래서 휩쓸려 가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 누군지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중독되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고 드라마나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세워주질 못해요.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인 유익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관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리에 서고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인간은 그 제자리에서 이탈한 아무 소용없는 인간이 되죠.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천없는 이론과 사상들이 있고 문화가 있지만은 그거는 소용이 안 돼요. 사람의 영을 붙들어서 심령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만은 사람의 심령이 안정이 되어지고 확복이 되어야 확정이 되어 있어야 인생관이 잡히고 흔들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안 잡히고 이제 자꾸 끌려다니면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처리 못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정신 상태가 요동하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 요동하면은 영향을 받는 주변의 모든 영향, 뭐 스트레스 주면 스트레스 다 흡수해서 그걸 감당을 하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이든지 뭐 여러 가지 혈관 조직이든지 모든 근육 조직이든지 신경계통에 탈이 나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소화불량이다, 속이 편찮다. 그렇죠. 속이 편해야 돼. 속이 편해야 모든 인생관이 정로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속이 편해지려면 뭡니까? 스트레스를 흡수해서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자유케 하리라. 너희의 인격을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죠. 진리를 알면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염려, 근심이 올 때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마지막 말한 대로 하나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위에서부터 내려 주셔가지고 이걸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처리되어지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관계, 감사, 찬양, 기도, 세계 열리고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못 살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난 뭐 줄 게 있어요? 북한 보세요. 자기도 지금 죽을 판인데 뭘 누구 도와주겠어요? 내가 뭔가 살고 힘이 있고 뭐가 있어야 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없이 뭐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충만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그렇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착할 때, 뿌리 낼 때에 위험한 지경에서 통과하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 진리 말씀 은혜가 우리 마음을 바로 잡아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탈이 나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춰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썩어질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갖 더럽고 부패한 생활, 탐욕의 생활들이
줄줄이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봤듯이 동성애 같은 죄악도 나오고 또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생활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 생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 남을 정죄한다, 비방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 뭐 별거 아닌 거 뭐 잘못하면 지적하고 말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죄 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어조예요. 이것이 성경이 상당히 깊게 짚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 죄는 누가 잘 짓느냐? 유대인들이 잘 짓는 죄인데 유대인들이 보통 늘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민족은 특별 민족이야.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색깔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 판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인데 할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저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하는 우리는 천연 하늘 땅 차이로 다른 족속이야. 저것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개 짐승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뽑아 세우는 선민, 초선 선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만 갖고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이 절대로 없다. 우리는 구원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은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은 개돼지, 짐승과 같으니까 구원이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유대인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열이 이제 받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판이 다른 족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빼신 백성이고 구원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린 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개돼지야 했던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오히려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아주 황당한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열을 낸 거죠. 우리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설교하실 때 뭐라 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기울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을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는 예수님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귀 닫아버리고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심령 상태가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성격상 영이 아주 자유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임해 있는 심령 상태는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카테고리 속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딱 굳어 있고 그런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확실한데 그 은혜를 활용하는 범위는 우주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아주 자유롭고 온 세계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인격을 생각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성격을 반영해서 살아가는 범위가 굉장히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그런 어떤 글로벌한 그런 어떤 기질을 갖게 되어요. 그런데 이 참된 진리의 성향을 갖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어떤 카테고리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도나 형식 속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빠져서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잘 보세요. 굉장히 딱 고정되어 있고 굳어 있고 안 움직일래요.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설교해도 이 사람들이 딱 고정되어 있고 안 들을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설교하잖아요. 근데 안 들리고 안 들으려 하고 그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이 교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만지고 터치하고 이끄시고 감화하고 인도하실 때는 굉장히 넓게 움직이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형식 속에 갇혀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보통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 지금 4대째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고정되는 사고방식이 위험한 거예요. 나 그래도 제일 잘 믿는 대한민국에서 합동교단 소속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합동교단이 뭐 구원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 아직 모르는데 나는 이미 직분 받아서 뭐 이런 직분 의식을 갖는다든지 나 교회 안 빠지고 출석 잘하고 있어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나 이만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갇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하는 식이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갖고 있고 어떤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요즘 또 우리가 자꾸 의문이 나고 굉장히 참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제도 김 목사하고 얘기했지만 교단이다, 총회다, 노회다 이런 게 참 본래는 좋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주어서 했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못 끼치고 오히려 폐를 끼칠 수 있어요. 직분자 얼마나 좋아요. 직분자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이 뽑아 세워가지고 성도를 섬기려 했는데 이게 만약 그런 은혜의 기질들이 안 나타나면 어때요? 나 직분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나보고 머리도 안 숙이고 인사도 잘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제 굳은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 행위로 들어가면 이거 안 되는, 굳어지면 안 돼요. 영이 굉장히 자유롭고 기쁨, 감사, 찬양 이거는 영적인 세계 분위기가 벌써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 어디 꽉 매여 해가지고 뭐가 돼? 목소리나 나오겠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은혜는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터치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줄 때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부드럽고 감각 있고 에스겔서에 말한 대로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면서 살다. 율법이 얼마나 딱딱하게 느껴진다. 아니,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좋아지고 다윗과 같이 주의 율법은 내 마음의 득불이요 내 진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이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생활 속에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책임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올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 보고 막 지적하면서 저것들 개돼지들 저것들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했어요.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교훈이 오늘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각들을 잘 분간하고 분별해서 내 영이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반응하고 자유로운 봉사정신과 그런 유쾌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의 영이 움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왜 부드러워지느냐? 굳어진다는 말 뭐예요? 우리가 뭐가 병이 생기면은 뭐 수술도 하고 해서 그 맺히고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해서 긁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혈관이 잘 통하고 신경이 잘 통하고 근육이 잘 이렇게 유대관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딱딱한 부분을 막힌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가 굳어 있다는 건 뭐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는지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뭐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 알지요? 세리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낮아지면서 부드럽고 깨지고 통회하는 심령의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딱 쳐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 오늘 일주일 또 잘 살았어요. 11조 다 꼬박 냈고 뭐 근처에 11조 안 빠뜨리고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씩 딱 했고 이만하면은 괜찮지요? 됐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 참 저 세리 냄새나요.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죠 분위기가. 세리는 옆을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 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안 느끼고 회개할 게 없으니까 아이고 저것들 저 개돼지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죠.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출 수 없고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딱딱한 굳어있는 심령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여유가 없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뭐 성전 열심히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뭐 정기적으로 뭐 하고 해봤자 그 속에는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시기하고 악독하고 음란한 마음과 살인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사기치는 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 죄의 본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이 사울일 때 어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탐심의 본질을 몰랐었다. 탐심의 본질을 몰랐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율법의 의로서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는 율법의 의로서 완전하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행동을 안 했으면은 생각으로 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액션 안 했어. 행동 안 했어. 내 남의 거 뺏어 먹지 않았어. 뭐 나쁜 짓 안 했어. 그러니까 생각에 있는 부분을 터치를 못하고 거기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행동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상상 속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는 죄가 아니다. 이 죄의 교활성과 야만성을 파악을 못한 거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시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표현, 행동, 그 양상, 그것도 나쁘지만 그보다는 더 주님이 주목하는 것이 뭐예요? 폐부를 시험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렇죠? 속을 들여다보는. 네 아무리 겉이 뭐 신사숙녀 같이 잘 꾸미고 아주 뭐 교양 있게 처신해 봤자 나는 네 속에 있는, 네 옷 속에 있는 그 심장을 들여다본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바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심령 상태가 바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외면보다는 속 마음을 더 깊이 보시고 감찰해 보신다. 시편 7편에도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잘 여러분들이 뭐 암기도 하고 인용하시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요? 마음이다. 마음. 누가 이를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폐부예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것보다는 뭐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지만은 네 단장을 머리를 뭐 꾸미고 옷을 꾸미고 외부로 단장하는 것보다는 뭐요? 속 사람을 단장하기를 힘써라. 화장 뭐 온갖 거 다 뭐 화장품 발라가 떡을 칠지 미안해 할지 몰라도 속이 부패하면 안 돼.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걸 항상 우리가 살피면서 있어요. 참 회개가 뭡니까? 참 회개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살인 안 하고 그러면 회개인가? 안 해요. 교회 잘 나가고 헌금 꼬박꼬박 잘 드리면 그게 회개인가? 그게 아니죠. 그거는 회개의 열매나 결과일 수 있어도 그렇죠. 그건 근본이 아니에요. 참 회개가 뭐냐? 참 회개는 언제든지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 바른 자세, 바른 태도예요. 마음 자세예요. 내 마음을 바르게 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해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 상태가 삐뚤어지거나 딴 데가 있으면 우리 주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네 속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벌써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암만 겉으로 꾸며봤자 속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 앞에 드려라. 마음을 주께 드렸어. 그래서 참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자세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인생관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저주받을 인생이다. 이것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 믿음의 사람은 겉모습도 뭐 어느 정도 하지만은 겉모습보다는 언제든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와 기류를 예민하게 관리하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속 인격을 잘 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걸 놓치면은 아무리 겉을 꾸며봤자 소용없어. 큰 합동교단의 소속이고 직분을 가지고 뭐 해봤자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의 정서와 기류를 잘 파악해서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르고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내 심령이 맡겨지고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아 살 때에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삽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일상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관리하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을 멀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분투하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싸워나가는 삶이에요. 그저 안 돼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주 죽을 힘 다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불어 싸워야 돼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강력한 이 도구가 위협하기 때문에 이거를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영광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행실을 오늘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 같은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 그런 안목을 갖고 오늘 봉사해 나갈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자유로운 영역들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관이 넓어진다 그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심령이고 이것이 바로 새 성품이고 이것이 새 생활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뭐 세례 그냥 받고 뭐 교회 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래 하는데 잘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참 구주이시다.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그런 마음이 못 나오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잡힌 인생과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자꾸 떠올리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이 말씀에 적용돼야 되고 하는 식으로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죄를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양심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사기친 일은 없는가? 항상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깨끗하고 맑은 심령 상태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민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감화하는 그 음성에 아주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대충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여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그거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에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는 양심이 벌써 부상당하고 탈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양심이 삽니다. 양심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조금은 양심에 어긋나거나 잘못되었으면은 편치 않아요.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신부 쪽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한 모양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신랑 쪽에서 예식장을 정했으니까 이제 예식 순서는 신부 쪽에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식 순서 특징이 뭐냐? 주례자가 없고 결혼 서약도 셀프로 신랑 신부가 써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냐? 목사님은 덕담 그날 해달라고, 덕담이나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신랑 부모님 쪽에서는 망연자실해서 어림도 없다고 그리 버티다가 자식을 못 이겨 자식 쪽에서 한 분만 양보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양보를 했대요. 그래서 주례 목사님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그냥 덕담하는 그 시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이미 오늘 주례는 오늘 예식은 주례자 없이 하고 멘트가 막 그냥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벌써 셀프로 다 그 서약 자기들끼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일이 이래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까지는 좋은데 덕담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문제는 교회에 이제 광고를 내는데 그래도 광고는 그냥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안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광고가 나갔어요. 이게 교회의 공식적인 광고에는 목사님이 주례하는 걸로 나가고 실제로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지도해야 되죠. 목사님이 그 신랑 부모님 쪽에
그러면 안 되고 하지 말고 덕담하고 감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해서 그냥 하려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뭡니까? 교회에 폐를 끼치는 거죠.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작은 부분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구멍이 나면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지도자가 성도를 평신도를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멀리 갈 것도 없고 최근에 있는 일인데 알 사람은 알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싸움이에요. 분별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옳은 것인가, 어느 게 하는 게 더 바른가, 하나님의 뜻을 더 쫓는가, 이 싸움을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누구 말 맞다나 대선 전국에서 보듯이 아이고.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우리는 말씀 진리를 따라서 심령이 판단을 받고 오늘 심령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고 죄와 허물은 자기 자신에게 겨누고 판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남을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못 보고 자기의 어떤 타락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바로 발견하는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양심이 깨어 있어서 그 양심을 따라서 오늘 믿음의 속성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고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답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단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깨닫는 대로 깨우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주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세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